안녕하세요. 우리 중성고사가 열반을 했으니 오늘 열반했어요. 그게 뭐 사실 우리들 생각에는 죽고 살고가 큰 문제인데 깨친 사람 눈으로 보면 죽고 살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왜 없어요? 지금 반야신경에도 죽고 살고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죽고 살고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건 금강경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공인 거를 깨달아라 이거지. 공 속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윤회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저께 제가 고 스님이 금강경 3가에 법문하시는 걸 들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양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법문을 하면은 왜 무한대 어떻게 윤회를 하고 어떻게 죽은 다음에 딴 데로 가느냐. 이제 그 양반의 말씀은 시기 무한대 시기 윤회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대도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우리가 만드는 환상 속에서 윤회하는 거예요. 식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죠. 틀리는데 제 생각은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식이 있으면은 식 자체가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식이 윤회를 한다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간다고요. 이건 우리가 식도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잘못 생각한 속에서 식이 생겨요. 12연기법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무명행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명에서 움직여가지고 식이 생기는 거예요. 중생이 생기는 것은 무명 때문에 중생이에요. 이 세상에 나온 것 자체가 무명이에요. 우리가 보면 세상이 참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주가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우주가 존재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우주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의 우주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금강경에 간지스강 모래알 만한 세상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은하계 세계 나오고 해서 세계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간지스강 모래알만큼 세상이 열리는 것은 유의법이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열리는 거지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 말씀에 실체라고 하면은 많다고 하지 않았겠다. 실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거든. 우리가 숫자를 제가 밤낮 말씀드리면 숫자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시작되면 무한대의 숫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없는데 0에서부터 생겨요. 그럼 0이라는 것이 숫자냐 이거죠.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숫자가 아니냐? 숫자가 아닌데 어때서 0에서 1이 생기느냐? 숫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숫자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공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체가 공이에요. 여기에 다른 거 붙을 수가 없어요. 지난 조선일보 월요일 날 신문에 보니까요. 아침 신문에 났어요. 벌이 없어졌대요. 전라도하고 경상도에 벌이 없대요. 벌이 겨울에 잠을 잔대요. 이제 봄이 되면 그걸 깨워서 먹이고 하려고 열어보니까 벌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왕도 없고 여왕벌도 없고 벌이 없대요. 그것이 수십만 그 벌집이 없어졌대요. 그걸 가만히 지가 한번 생각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느냐. 그러면 벌이 죽었으면은 죽은 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도 없어요. 그건 어디로 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요새 이제 세상 열리는 걸 보고 망상을 부려서 생각해 보니까 벌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이 꿀을 채취하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꿀을 채취하는 거예요? 지들 살기 위해서 꿀을 채취하는 거예요? 지들 살기 위해서 꿀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떠해요? 그놈들은 인간을 위해서 꿀을 채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있는 것마다 그냥 해가지고서 사람이 먹어요. 그 돈 주고 팔고. 그리고 그놈들한테는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해. 우리 설탕 같은 거 해서 주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놈들이 생각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화대학교 생물학 최재천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버드 대학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문에 칼럼 쓴 걸 보니까 하버드 대학 가서 생물학 공부하는데 학점을 주는 게 뭐냐 하면 벌꿀 1kg고 2kg에 가다가 꿀을 갖다 놓는데요. 학생도 모르게. 그러면 가가지고 그 벌 입구에서 그놈들을 보고서 그게 몇 킬로에 어느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학점이래요. 가서 들여다보면요. 갔다 오면 이제 꿀이 있으니까 꽃에 가서 따는 것보다는 그 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따온대요. 그럼 이놈들이 앞에 와서 춤을 춘대요. 앞으로 춤을 좌로 우로 얼마치고 갔다 오고 꽁지를 오고 방향이 어디고 그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그 미물이에요. 미물이 지가 꿀을 타고 가서 채취해온 장소가 서쪽인지 남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뭐 인간이라고 아주 대단하다고 그러죠. 저 길가에 가다가 얼마면 내가 서쪽으로 왔는지 동쪽으로 왔는지 지하철 타고 와서도 어느 쪽으로 돌았는지 이건 모르는데 그러면 그걸 안다고. 그리고 우리 걸었을 때 건강해서 걸을 때 아플 때 걸을 때 1km 걸은 것이 100m 걸은 것이 아플 때는 1km 가는 것 같고 그래요. 아 그놈들도 안 아파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놈들이 그 키로를 어떻게 아느냐. 그게 미물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면 미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 기준으로 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미물이라고 그러지 인간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대단하고 딴 놈들은 어둡고 인간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걸 생각하고서 그 전에
얼마 전에 세상이 이런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SBS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암자를 채취해서 하는데 그 암자에서 얘기를 해서 한 건데 그 암자 부처님 모신 데 밑에 볼들이 10년 동안인가 볼집에 꿀을 채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게 묘한 게요. 거기 스님 얘기해요. 볼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스님들이 그걸 잡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법회하는 날은 안 나온대요. 그러고 그 스님들이 벌한테 저번에 사람들을 많이 오실 거니까 나오지 말고 하라고 항상 온대요. 그러면 안 나온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그냥 볼들이 야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4월 초파일 날 법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이 하도 바깥에 나와서 오니까 법회 할 때 전부가 망을 쓰고 하더라고요. 쓸까봐.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볼 하는 사람 뭐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그 밑에 볼통이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톱으로 쓸어서 꿀을 해서 사람들 신도들끼리 먹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그 물이 미물입니까?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얘기들이 그러거든요. 꿀을 타고 꿀을 이제 채취하고 나서 인간들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같은 사람같이 그악하지 않았어요. 그놈들 먹을 만큼은 남겨뒀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놈들 먹고 우리 삶 포항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얘기하면 자기 외갓집에서 그걸 꿀을 채취하고 있는데 가서 꿀 좀 달라고 그러면 금년에는 개들 먹을 거밖에 없고 우리 먹을 게 없다고 하더니 요새 사람들은 그놈들 먹을 게 어딨어? 우리 먹을 그냥 다 갖다 오고 그 다음에 너는 설탕물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가지고 만약에 벌꿀이 없어지면은 농식물이 40%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꿀이 싹 없어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 제 생각 원인은 인간의 도둑질을 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거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하는데 이해창이라는 놈은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놈은 보세요. 그 도둑질하고 나서 자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떠들어대고 대법관이 그랬느냐 뭐냐 하고 떠들어대고 그런 마음을 여태까지 그게 다 넘겨서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됐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직 3월 9일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돼도 그것 때문에 그럼 망한다고요. 그런데 이재명이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요. 안철수 지가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돈도 많고 박사고 머리 좋죠. 그런데 왜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하고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유세장에서 왜 그렇게 나와서 고생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온대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온다면은 지가 서울시장은 박원순이 만든 게 저고 문재인이 대통령 만든 게 저고 나라 이꼴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는 그걸 생각해요. 인간이 깨끗하다는 것이 전부가 제가 분칠하고 가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전부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실 안철수에 대해서 처음에 나올 때 저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 사람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죠.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그 바이러스를 쓰겠다고 그러면 거저줬어요. 기업체가 쓰는 건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 업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나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를 끈 거는 그렇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깨끗했죠. 깨끗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 게 아닌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지가 서울대학에서 그거 오라고 그럴 때 갈 때 저 혼자 오면 안 된다. 제 마누라 데려가야 된다. 그게 제 마누라하고 저하고 같이 서울대학 교수로 간 게 서울대학에서 그놈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도 물론 사람이 그렇죠.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도 이준석이가 그렇게 겉으로는 하는 거고 속 가서 욕하고 그냥 깐죽 가지고 가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몰라도 국가를 생각해야죠. 국가. 그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라면은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세상을 산다 그러면 죽으나 사나 진리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도를 우리가 어떻게 깨트려야 되느냐, 깨치느냐. 그 깨친 속에서 나오는 행은 나를 위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너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깨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돌이를 어떻게 깨쳐서 체득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지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이 열리는 거는 내 눈은 이 경계라고 이제 선법문에서는 그 얘기하거든요. 이 경계 열리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림자. 이게 우리 이제 금강경 공부할 때 쭉 나왔을 때 부처님의 색신이 있느냐, 상신이 있느냐, 32응신 부처님의 색신이, 부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전부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거울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거울과 같다는 말도 틀려요. 지가 건방지게 그것도 틀린다는 게 왜 틀리느냐 하면은요, 거울은 상대가 있어서 비치는 것이 거울이에요. 거울에 어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비춰져요. 그렇잖아요. 거울이 형상이 안에 거울에 형상 안에 형상이 있으면 와서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 마음의 작용과 형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을 얘기하는. 미연경대라고 이제 6조 해능대사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는 미연경이라는 게 그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객관세계가 비치는 것은 객관세계가 있어서 비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객관세계입니다. 이게 우주법계가 생기는 것도 실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건방져요. 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방지는 거고
알지도 못하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우주가 내가 만들었느냐 이게.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우주는 내가 만들었어. 만약에 객관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꾸 그걸 얘기하기 뭐하니까 이제 금강경 우리 공부한 거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시죠. 이게 금강경 공부가 원문을 다시 보고서 지금 계속해서 이거 금강경 원문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422쪽의 금강경 원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 전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를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수보리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매우 많겠습니다. 다음 금강경까지 읽겠습니다. 수벌이야 만약 복덕이 여기 보세요. 지금 복이 많느냐 하고 물으셨잖아요. 복덕이 실다움이 있을진데 실다움이 있다면은 실다움이 있다는 게 뭐예요? 실체가 있다면은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으려는 복덕이 없으므로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하시겠지만 여기서 실다움이 있다면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지만 실다움이 없기 때문에 많다는 얘기, 이 많다는 얘기는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실담이 없기 때문에 많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다, 적다 하는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다고 하니까 숫자가 많은 걸로, 복이 많은 걸로 생각하지만 이 복덕은 많다, 적다를 넘어선 그것을 초월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육조 해능대사 말씀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기까지 하고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어. 육조 칠보의 복은능이 불가나 보리를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요. 여기까지만 칠보의 복은 삼천대 전세계에 꽉 찬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려면 그 복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은 뭐냐면 그거 가지고 하는 보시는 불과 부처님을 이루고 부처님이 지혜를 이루는 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지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없다고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금강경을. 여기 그렇잖아요. 수벌이야. 만약 복덕 밑에 만약 복덕에 실담이 있을진데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으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복덕이 없기 때문에, 실담이 없기 때문에 복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그 인간 실제 여기서 지금 칠보를 얘기하시고 뭐 말씀하시고 뭐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태까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보시오면 얼마나 복이 많으냐 앞에 나오고 참보고 그건 전부 유의법의 형상에 의해서 끄들려가는 거예요.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로 갈 수가 없고 부처님 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거든.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많으면은 돈이 많은 놈이 진짜고 그저 이 세상 애욕 이재명같이 거짓말하는 놈이 진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이런.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 부처님 법이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내려와서 중국에 부처님을 뭐 모셔도 중국 사람들은 무지하게 크게 모시잖아요. 그게 부처님 제대로 모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종에서 와가지고 그게 부처가 아니다 이게. 이건 금강경 공부를 해보면은 거기에 착해서 오는 것은 전부 부처가 아니다 이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 중국에서 처음에 불교가 넘어와가지고 이 양반들이 불교가 뭔지 알아요. 경도 이경 저경 그냥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대승경전 소승경전 이경전 저경전 뭐가 뭔지 이 양반들이 분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이 중국에서 노자의 사상과 유교의 사상이 있었어요. 참나 그거보다 그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유교가 공자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거의 절대신도 사실은 없어요. 있긴 있죠. 노자의 철학도 그것도 무위법은 이게 이제 무위법에 우리 불교의 무위법하고는 달라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불교인지 모르는 뭐가 뭔지 모르고 이제 이거 저거 야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법화종이다 화엄종이다 뭐 전부 나왔는데 결국 그것의 근본 자리는 마음자리를 얘기한다 이게. 그 마음자리가 뭐냐 이게. 마음자리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자리가 뭐가 있는 줄 알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자리를 넘어선 속에서 있는 그거를 할 수 없어서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지 마음자리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쭉 나오니까 다나선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나선사라는 분이 아니 어느 겨울날 어느 절에 가서 자는데 주지가 보니까 꼬락선이 보니까 뭐 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 법당에 가서 자시오. 법당이 옛날에는 그냥 법당에서 자는데 아니 겨울에 추운데 잘 수가 있어야죠. 그게 일어나서 보니까 목불이 있어요. 그 당시까지는 목불을 모셨대요. 목불을 데려다 가서 도끼로 빼가지고서 그거를 불을 떼가지고 뜨뜻하게 밤을 자고 있는데 새벽같이 주지스님이 일어나서 예불 모시려고 하니까 부처가 없어졌어요. 부처 어디 가느냐? 어디 어떤 게 부처냐고. 아 여기만 네가 스님이라는 놈이 부처도 모르네. 그게 부처였어? 그러면 사리를 구하러 가야지. 내가 어저께 화장을 했으니까 사리가 나왔을 거 아니야. 사리. 연마 목불에서 어떻게 사리가 나와. 그러면 그게 부처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선사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은 죽고 살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죽여도 죽어요. 요새 사람들, 요새 우리나라 스님들, 우리나라 불법 하는 사람 먹이는 거 잘 안 먹이면 불법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 스님같이 하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스님도 사람인데 먹어야 사는지 이러니. 스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먹고 살고에 끌어들여가는 게 스님입니까? 사실은 진리를 위해서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육조해능대사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교 부처님이 될 수가 없고 깨달음의 경지를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걸 보세요. 그 수량에 있으므로 그 없다고 말한 것이요 수량에 있으므로 많다고 말한 것이니 만약 수량을 초과하면 곧 많다고 말하지 않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중생이 보는 관점에서 수량이라는 게 뭐예요? 1, 2, 3, 4, 5, 6, 7, 8, 8 쭉 무량하게 나가는 것이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칠보를 가지고 보시오는 것을 그런 수량으로 본다면은 많다고 할 수가 없다. 그건 유의법이기 때문에 많다죠. 그래서 수량을 초과한다. 수량을 넘어서 수량이 아닌 걸로 보면은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보게 되면 그게 진짜 많은 거예요. 여기서 육조 해능대사가 많다는 것은 부처님이 아까 많다고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적다 많다가 아닌 많은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이 많다 한 것은 이런 말이다 하는 얘기 말씀입니다. 부대사 삼천대 전세계에 가득한 모배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보시하면 복 얻음이 바람과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많은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해도 지금 육조해능대사 말씀과 똑같은 말씀. 그거는 바람과 같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다. 아무것도 쓸 데가 없다. 그거에 이게 복이요. 지금 우리가 이세는 저는 스님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수행을 할래도 복이 있어야 수행한다. 복이 없으면 수행 못한다. 그것도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요. 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쭉 하면 복이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진짜 죽음이 임하고 아주 형편없을 때까지도 도의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들 보기에는 언편증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법문을, 이런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금강경 이 법회를 우리가 법문을, 금강경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려고, 우리가 아는 만큼 알아듣고 이해하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게 인도에서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불교를 같이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 금강경도요. 보면은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는 거, 그 번역한 분이 우리 구마라집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번역한 분이 여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를 대단한 것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백천만금 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를 제대로 만나요. 사실 하는 얘기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 어렵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사람 태어난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는 태어난 게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는지 쉽게 태어났는지 몰라도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불법 듣는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희한하구나.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큰 스님들한테 금강경을 듣고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나. 가다가 사실은 태어나도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고 또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아니 우리 생각엔 살아있는 거는 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성고사 저보도 여기 오는 고사에 거기 저오고 있지만 저보다도 건강했던 사람이 그냥 가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됐으면은 뭘 잘난 척하고 떠들 것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올 텐데 그것만 해도 복이에요.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하면 귀찮아서 오늘은 그만두고 텔레비나 보면 재미난 거 없나? 뭐 어떻게 시간 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생산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조금만 하면 재미없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거 찾아서 과연 그러면서 도를 깨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생사고해를 벗어날 길을 찾느냐. 그러니까 사실 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짓을 떠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싸잡고 제대로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대사가 지금 네가 지금 잘난 척하고 잘 해야 봐야 이 칠보급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다가 뭐 조금 남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나는 저놈한테 잘했는데 저놈은 저렇지 않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냐 이거. 그거는 다 바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부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고듬이 바람과 같도다. 간탐자들이 진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승하지만 그래서 보시오는 것이 얘기예요. 보시오는 것이 도둑질하고 간탐해서 허영우 이재명이니 이런 도둑놈들 보더면 수수하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도 푸틴이니 뭐 소련, 러시아니 뭐 시진핑이니 이런 다 도둑놈들이거든요.
그런 놈보다는 낫다 이거지. 난데 간탐들이 진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정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진짜 근본된 종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승하지만 마침내 사구계로서 온전한 공을 증득할 수 있음을 지각하리라 하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은 사구계를 통해서 공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알아라. 그런데 우리는 금강경을 공부하면서도 진짜 공을 깨달을 생각을 전혀 안 갖는 거예요. 지금 부대사가 이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보시를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뭐를 했다 하더라도 진공을 깨달음을 얻는 것만 못하다니. 다음은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야부, 오히려 달리 마음을 쓰는 것보다 수승하도다. 이게 이제 하모드통성사의 법문을 듣고 이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의. 다만 복지을 줄만 알고 복의 성품이 공함을 알지 못하면 그 과보는 코끼리 몸에 진귀한 보배를 두른 것과 같고 다만 성품의 공함만을 관하고 복지을 줄을 모르면 그 과보가 나한의 응공함이 박복함을 초래하니 이것은 태도와 더불어 서로 개합하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을 지면서 복도의 공헌거를 모르면 공헌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코끼리한테 그 남한테 보시를 했으니까 그 코끼리한테 진귀한 보배를 갖다가 가서 처바르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된다. 이건 인간이 남에게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유의법으로 남한테 보시를 해도 공도를 모르면 그와 같이 된다. 또 공돌이만 알고 남에게 보시를 안 하면 나하니 응공이라는 것은 남에게 공덕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나하니 응공하는 것이 박복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가서 뭘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와 같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걸 우리가 문자로 생각하면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착하는 마음 가지고 칠보를 가지고 보시러 오게 되면은 그거는 코끼리한테 진귀한 보배를 쌓아바르는 거나 똑같고 공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공에 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시가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은 그 사람은 뭐냐면 나하니 남에게 보시를 받는 게 박복하다는, 복이 박복하게 되는 것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왜 이 말씀을 여기 야부선사가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마음을 착하는 마음 가지고도 보시려는 것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공에 착해가지고 보시 공부를 안 해도 안 된다. 이건 어떻게 해야 진짜 대도에 입각한 속에서의 공부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거를 보세요. 이것은 대도와 더불어 서로 개업하지 못함이니라. 이거는 나한이 됐든 코끼리가 됐든 다 대도와 부처님 깨침의 도와 개합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공을 관한 자가 조금 수승함이니라. 그래도 착해서 물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는 공도리를 공부하는 것이 조금은 수승하다. 그러므로 말하되 부질없이 앉아있기만 한다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달리 마음을 쓰는 것보다 수승하다고 하느니라. 달리 마음 쓰는 것보다는 그저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어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야부선사가 한 말씀을 들었어요. 오히려 달리 마음을 쓰는 것보다 수승하도다 하는 얘기는 그 얘기다. 이게. 그게 그렇게 해야, 사실 그것도 제대로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그리고 야부선사가 다음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공이 박하고, 나는 공에 착해가지고선 뭐 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남에게 보시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박복하다. 코끼리 몸은 칠부가 진기함이야. 코끼리 몸에는 칠부가 그냥 막 몸에 감겨 있죠. 비록 그렇게 많은 탁부이긴 하나, 탁한 부자이긴 하지만 그 코끼리 경우 얘기입니다. 비록 그렇게 많은 탁한 부귀이긴 하나, 어찌 적은 청빈과 같으리요. 그렇게 탁한 부귀가 아무리 많아봐도 청정한 거에 대해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돌이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망상은 다만 무의로 인하여 얻었음이요. 우르는 유심에 친하여 이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밑에 하모득통 성선사 법문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모득통 선사의 법문. 만약 인에 치우쳐서 닦으면, 인에 치우쳐서 닦는다는 건 뭐예요? 지가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게 인에 치우쳐서 닦는 거예요. 원인을 지어야 나한테 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에 치우쳐서 닦는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결과가 원하고 항상함을 빠뜨리게 된다. 이게 이제
한문 있는 거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원만하고 항상한 원만하고 항상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게 될 수가 없다 이게 빠뜨린다는 게 이게 그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빠뜨리게 되니 공을 관함과 복지음 둘 다 차이가 있으리라. 그게 복을 관하는 공을 관하는 거고 깨달으려고 관하는 거고 복을 짓는 거는 두 개 차이가 있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공을 관함이 오히려 수승함이니 그래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공을 관하는 것이 수승하다 이게. 공을 관함이 무엇 때문에 수승한 것인가? 왜 수승한 겁니까? 공을 관하는 것. 그것은 망상은 다만 뜻 없음으로 인하여 어둠이 있느니라. 뜻이 망상이라는 사람은 여기 사람 이름이에요. 망상이라는 사람은 무심해서 했기 때문에 얻었고 이게 이제 보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얻었고 인하여 얻었음이니라. 복을 지음은 무엇 때문에 하여란가? 이룬 것은 유심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을 지은 것이 그렇게 되느냐? 이 이루라는 사람은 이것도 사람이에요. 이루라는 사람은 마음이 유심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중국에서 황제가 사냥을 갔다가 오다가 아주 진귀한 옥을 가지고 지가 가지고 놀다가 그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오라고 이제 신하들한테 시켰는데 찾아올 도리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연못 깊은 데에 가 있으니까 그래 찾아 있는데 찾질 못해요. 거기에 이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루라는 사람은 눈이 얼마나 밝은지 천리길에 이게 다 요새 생각하면 뻥이죠. 천리거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불러왔어요. 찾아와라. 이놈이 잘 보이니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고 찾을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망상이라는 사람은 어두룩하고 말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찾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 이놈이 가더니 바짝 못에 들어가서 바로 찾아와요. 그 놈은 이 망상이라는 사람은 찾겠다는 마음도 없고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도 없고 했기 때문에 목을 찾았다 이거예요. 이루라는 놈은 눈을 밟고 했는데 이것을 해서 황제한테 점수를 따가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잃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돌이로 깨닫는 사람이 결국은 진리를 얻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다. 이건 여기 지금 야부선사고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이런 비유도 얘기해 주고 저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지 실제 깨달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공부를 하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늦게 시작해서 이건 조금 더 오죠. 종경 보시 인연은 실로 인천이나 유루의 과보이고
무의복동은 범성을 모두 교화하는 공을 초월했도다. 이게 지금 종경선사가 여기 지금 부처님 금강경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의 인연은, 주헌바의 보시의 인연은 실로 인천이나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새는 복이에요. 이게 새는 복이에요. 이 유루는 샌다는 얘기입니다. 유루의 과보이고 결국은 새버리니까 결국은 여기 왜 유루 새는 거냐면요, 착한 보시는 그거만큼 밖에 안 돼요. 우리 은행에 갔다가 예금을 갖다가 했어요. 그 이자 나오는 것은 그 예금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지 그 이상은 안 주거든요. 어떤 놈이 더 줘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에 취해서 보시오는 것은 그와 같다. 그거 같이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 보세요. 그게 유루예요. 지금 내 유루를 설명. 그러기 때문에 왜 유루냐 하면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루라고 그래요. 유루의 과보이고 무의복독은 무의연 속에서 하는 행동은 범성을 모두 교화하는 공을 초월했다. 범부나 중생이나 성현을 모두 교화해요. 그 하는 공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 우리가 생각하는 보살 훌륭한 사람들을 전부 교화해가지고서 하는 공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공덕을 초월해도다. 그것도 초월했어요. 거기에 공덕이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희라, 희는 안타까워서 오는 말이에요. 희라. 유의가 비록 거짓이긴 하나 그것을 버린 즉 공행을 이루지 못하고, 유의법이 가짜예요. 사실 비록 거짓이긴 하나 가짜이긴 하지만 그것을 버린 즉 공행을 이루지 못해. 그거에 대해서 버린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버리기 때문에 공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를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공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법 자체는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초월한 거예요. 이게 무의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우리 마음 쓰는 거를 제대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무의법으로 하는 것이 실제는 가짜예요. 그러나 그거를 무시하는 게 뭐예요? 왜 무시해요? 내 물건을 유의법에서 내 물건을 나한테 주는 거 나 아까우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법 하는 놈은 그까짓 건 무의법인데 내가 왜 줘? 이 생각을 하는 것은 무의법이 아니라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다. 이 현상이 가짜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가짜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막행막싱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인과가 있어? 하는 거예요. 인과가 없어요. 사실은 인과가 없어요. 그런데 인과가 있게 되는 것은 인과를 무시하는 사람이 인과를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과를 무시하는 놈은 인과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행을 이루지 못하고 무의가 비록 참되긴 하나, 무의가 진짜 참되긴 하나 그것을 헤아린 즉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무위법대로 마음을 아르마리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르마리로 생각하는 것은 성과를 증득하기 어렵도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증득하기는 어렵도다. 또 말하라. 헤아리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때 어떤 것이 성제 제2을인가? 그렇죠. 헤아리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보시도 않은 때에 마음자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벽암록 제1칙에 나오는 달마대사하고 양무제하고 대담원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버리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았을 때 그 마음자리가 뭐냐 이게. 어떤 것이 성제 제일인가? 성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입니다. 성은 성스러운 데이고 제는 진리. 성제 제1이 근본자리가 뭡니까? 제일 작은 달마대사가 기에 당하여 그 양무제, 기는 그 양무제를 기에 당해서 일찍이 바로 가르치니 그 양무제에게 바로 그거를 가르쳤으니 확연히 알지 못하면 양무제로다. 가르쳐줬는데 알지 못해요.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그걸 얘기해. 이게 뭐냐면 양무제가 그 벽암록 제1칙에 나오는 얘기가 양무제가 달마가 인도에서 와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양무제가 불심천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달마대사를 만나자니까 만났죠. 달마대사 만나가지고 달마대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절도 짓고 경도 만들고 스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나에게 복이 얼마나 많겠나. 이게 유의법이에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무공덕, 공덕 하나도 없어 임마.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공덕이 없다는 우리 여기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공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뭐 화가 나가지고 뭘 얘기했냐. 그러면 넌 지금 내가 그렇게 했는데 공덕이 없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의 근본은 뭐냐.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보시어야 되고 경을 배포하는 복 뭐 얘기 나오거든요. 양무제는 그것만 생각하고 글자 그만 생각하고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확연무성인 양무제가 혼출해서 거기선 성스럽다든지 성스럽지 않다는 것이 없는 자리다. 요게 이제 이게 양무제가 한 얘기예요. 양무제한테 달마가 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거기에는 보시를 한다, 보시를 안 한다, 주한다, 안 한다는 것을 차원을 초월한 자리예요.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에요. 확연무성도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할 수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여기 알아듣지를 양무제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하면 양무제로다. 보배를 베푼 세계 가운데서 복이 항상 배가 되고 꽃이 비단 후에 피니 가장 헤아리기 어렵도다. 이것도 전부가 우리 중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삼천대체 세계에 있는 보배를 베푸는 것은 그 세계 가운데서 복이 거기서 그 사람한테 오는 복은 보통 하는 것보다 배가 되고 마치 그것은 꽃이 핀
꽃이 비단 위에 피니 가장 헤아리기 어렵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비단 위에 꽃을 갖다가 피게 만들어 놓은 거와 같다 이거. 그런데 나아가는 가운데 밀치는 공황전에 이르니, 이게 이제 제가 밤낮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무비선사가 번역을 이것저것 뭐 무지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문 있는 대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뭐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이렇게 헤아리기 어렵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거를 밀치고서 그런 가운데서 그게 전부 유의법이거든요. 그거를 밀치고 공황전에 이르니. 공황전이라는 게 공황전입니다. 이게 부처님 전에 부처님이 깨달은 그 궁전에 이르니 노조와 등용이 다 방광하더라. 여기 깨닫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유의법이 다른 것보다는 좋고 배가 되지만, 그러나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고서 깨달음에 이르고 보니까 그 노주라는 것은 길가에 스님 절에 가면은 기둥이 있거든요. 그거고 뭐예요? 등용은 절마다 앞에 껌껌하니까 등을 다는 주가 있거든요. 거기서 반가운다 이거지. 그게 무슨 얘기? 공돌이를 하니까 이 세상 전체가 공이고 거기서 방광하는 거다. 그 깨침의 경지가 열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보배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시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교 공부하면서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 공부하느냐. 여기서 더 나가면은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끄들려갈 필요가 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방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